동해 아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기립하셔서 찬송가 44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은 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은 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문 18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착석하셔서 찬송가 400장 찬송하신 후에 박운강 장로님 대표로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모함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 매며 부르짖는 나의 소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매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매일 안식일이 있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일,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소유한 것들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넘어지고 다른 길로 갈 때도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섬세하게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변화하라, 전도하라는 표를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느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받은 사랑이 나로 인해, 우리 가족으로 인해, 우리 교회로 인해 세상으로 번져나가고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섬김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섬김과 사랑이 저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자제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즘처럼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시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독교인으로서 참 많은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예전 종종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식당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또 어떤 식당은 기독교인 출입 금지라고 하는 이러한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앞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20%의 성도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통계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련의 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일 것인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한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겸손하게 서서 이 상황이, 이 사태가, 이 고난이, 이 시련이 누구의 잘못으로 인하여 시작되고 움직였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다시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로 또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중심이, 내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로 이 위기를 우리는 삼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십자가 앞에 서서 통렬하게 자신을 회개하고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민족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19만이 우리에게 닥친 시험이 아니라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한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족들이 가하는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정말 우리는 매주마다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한 주 한 주 고통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장 생활 속에서 교회 나가는 것을 강하게 금지하는 큰 회사를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교회 생활 속에서 말씀 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신앙의 정도로 살아가는 것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업을 경영할 때나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경영을 하면 수익이 작고 불법을 행하면 당장 돈을 벌 수 있기에 여러 유혹의 시험 가운데도 우리는 서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믿음을 버리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거부하면 참으로 쉽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위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시험을 기다리거나 또 환영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이 시험과 시련에 대하여 이 고통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또 대해야 하고 또 맞이해야 할 것인가 또 감당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저런 제목의 시험들, 그 시험들이 약한 시험이 아닌 오늘 성경 말씀에 센 시험, 불시험이 다가오는 것, 우리 앞에 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 시험은, 그 시련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이유로 시험이 다가오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 서서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한 단계 성숙하는 기회로 삼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시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겨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할 텐데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쁘게 받아들이자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시련을 만나면 참 믿음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상황 속에서 이 시험의 제목들과 시련의 제목들을 판단하고 대처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고난과 이 시험과 이 시련의 제목들을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가정에 민족에게 요구하시는 계획이 무엇일까? 이것을 판단하지 못한 채 나의 상황에 갇혀 나의 시간에 갇혀 나의 형편에 갇혀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로는 시련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듦이 있어도,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들이 처하고 있는 그 악한 길을 떠나 이 민족이 이 어려운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치실 때만이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시련이 불필요하고 우연한 일로 여기는 것으로 우리는 시련의 의미를 잘못 깨닫고 고통과 고난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으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2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가정도 어렵고 경제 문제도 어렵고 상황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물음표를 던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마음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 시험의 제목들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회복의 은혜가 되고 그 회복의 은혜가 나에게 축복의 결과로 맺어질 것을 기대하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났는데 시련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깨졌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손해가 발생됐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내 몸이 아팠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자꾸 사고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설 때만이 우리는 그 시험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앞에 설 때 우리는 시련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거꾸러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망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제 끝난 것 같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그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 우리가 서면 눈물 나나 그 선한 뜻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선하시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가 당한 처지보다 더 큰 계획과 더 큰 위로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몰라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하며 은혜롭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과 시련을 가리켜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부여하신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눈물 나게 만들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그 시험과 시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우리의 가진 지식이나 재물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시기에는, 시험의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한국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어려운 시기는 한국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할 시기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이 귀한 시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 위기를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의 시기는 결코 낭비가 아니라 무한히 값진 시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요? 왜 이 시험과 이 어려움이 왜 우리에게 기회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시기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회의 믿음을 보일 시기이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흥을 일으켜냈고, 많은 교회들이 성장했고 1000만이 넘는다, 1200만이 넘는다 자랑했던 우리들이 그 교회 이 혈대에 겨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는 것처럼 이 풍랑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아름답고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 시련은 무한히 값진 은혜의 시기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시련과 시기를 만나도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하고 은혜롭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 내가 믿음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고, 다시금 이 시련의 시기를 우리의 삶에 더없이 유익한 기회로 선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3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시험이, 이 시련이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인내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인내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하여 터득하는 덕목입니다. 터득하는 덕목.
목회자도 사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를 잘하고 똑똑하고 또 프로그램을 잘하면 목회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만, 목회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운 시련을 통하여 인내의 훈련이 되어져야 함을 더 많이 깨닫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이 인내해야 할 것들이 더 많고 인내로 경주해야 되는 것들이 이 목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목회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이 경주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인내하며 목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운동선수가 진정한 결과를 내려면 그 훈련이 매우 반복적인 훈련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운동하는 친구들과 같이 있었는데, 이 유도하는 친구들이 이 자전거 타이어를 이 철봉에 묶고 계속 이거를 하는데, 아침에 우리 등교할 때부터 우리가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그것만 해내면서 반복할 때 얼마나 불쌍했는지 몰라요. 그 땡볕에, 그 여름 땡볕에 그렇게 재미도 없는 반복 훈련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반복되는 연습과 훈련이 얼마나 지겨울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만 운동선수도 결과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인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많은 연단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웬만한 시련에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 보세요. 우리는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 일만 조금 생기거나 뭐가 부족하거나 뭐가 없어지면 그냥 막 전전긍긍하고 이 세상이 끝난 것 같이 벌벌 떨지만, 어른들 보세요. 태연하게 초연하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참 많은 연단을 받은 분들, 웬만한 시련에는 끄떡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도 젊은 목회자들 똑똑하다고 하지만 그 똑똑함이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헛똑똑한지. 그러나 연세가 드신 원로 목사님들, 또 목회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을 보면 그렇게 큰 틀의 꾸밈과 멋짐과 화려함은 없을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젊은 목회자들처럼 경고망동하지 않고 지혜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모습들 보면, 특별히 어른 목회자들 보면 흔들리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목사님들 보면 좀 답답했던 것이 뭐냐 하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면 똑같은 말씀이 그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 목회자로서, 젊은 우리로서는 너무 답답해서 그걸 몰라서 하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데, 젊은 목회자가 돼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도 같이 해보고 저것도 같이 해보고 이것도 같이 해보지만 지금 벌써 깨닫는 것은, 그 말이 정답이구나. 서로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련 앞에 인내를 배울 시간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서 인내해야 할 이 시점에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움직이려다 보니까 더 미궁에 빠질 때가 많았는데, 그때가 인내해야 될 시기였구나.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될 시기였구나. 그래서 저 역시도 최근에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그만큼 많은 연단을 받아 인내하는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마쳤던 그쯤에 모세는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구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셨어요. 시험하시고 시련을 주신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매일같이 연단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고질적인 약점은 인내가 부족한 것이고, 인내가 부족하여서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참고 기다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끊임없이 주변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만났고, 홍해바다 사건을 물 부족으로 인하여 원망할 때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배고프다고 원망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라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갈 바를 알려주시고 그 추위와 더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40여 년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다라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인도하심은 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으면서도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해야만 하고 그 수많은 체험을 경험할 때 기뻐해야 할 그들이 40년 동안 한 번도 기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연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날들을 한번 회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왜 우리는 실패했는가? 왜 우리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는가? 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하나님의 뜻 앞에 섰더라면, 조금만 더 나의 입술을 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륜 앞에 겸손하게 섰더라면, 내 방어를 하기 위하여 열심을 냈던 내 자신에게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엎드렸더라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지금 처한 환경이 나의 인생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 하나님이 가지게 하실 것, 하나님이 걷게 하실 것, 하나님이 회복게 하실 것, 하나님이 부흥케 하실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지금은 없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 지금은 아파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것, 지금은 없어도 하나님이 언젠간 우리를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기다리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를 했더라면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거든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인내를 배워야 돼요. 이번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자신은 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고 말씀보다 뒤처져 가서도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욕먹고 있는 것은 말씀보다 앞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또 무시하고 있는 것은 말씀보다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수도 우리는 진보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시련을 만나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이 민족의 아픔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크게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결심하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받는 축복이 무엇일까? 받는 결과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인내하면 4절 온전한 신앙 인격이 되어집니다. 온전한 신앙 인격이 돼야 돼요. 신앙 인격이 자라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수가 높아질수록 직분이 중직이 될수록 우리가 키가 커지고 외형적인 세상적인 크기가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 인격을 갖춰야 되는데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교회 다닐 때 중직자 훈련들을 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강사들이 와서 중직자는 몸이 무거운 사람이 아니라 입이 무거운 사람이다. 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명 앞에 빠르게 움직이는데 정말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이 사건 저 사건을 만날지라도 입이 무거워 하나님 앞에 바른 인격으로 어떤 편에 서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정도를 걸어가는 삶이 또 행동이 말이 거치가 무겁게 갈 수 있는 중직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의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삶에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 환경이 너무나도 자주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가도 어느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거의 다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4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100%예요. 100%. 완전 온전전. 우리의 삶의 99%를 다 참고 1%를 못 참는 게 아니라 온전히 100%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성격이 강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가 성격이 강했는지 예수를 믿기 전에 그가 한 행동을 보면 그의 성격이 유추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부산에 있든 미국에 있든 그 소식을 들으면 사도 바울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며칠 밤을 새서라도 그를 잡아내야만 하고 그를 죽여야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씨를 말려야 하는 급한 성격과 강한 성격과 사실 폭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나는 내가 딱 원칙을 세우면 그대로 지켜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한 것처럼 자기 기준을 남에게 적용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됐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못 살면 책망하고 비판하고 때리고 죽이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만 했던 그의 독특한 성격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옛날의 성질과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동행하게 됐는데 이 마가는 참 약한 친구였어요. 신앙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체질적으로 많이 약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마가가 전도 여행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나 못 가겠다. 그리고 그만 집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 얼마 후에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또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요, 그럴 수 없다. 걔 저번에도 중간에 포기했는데 걔가 아무리 바뀌었어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라고 예전의 강한 성격을 드러내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기의 평생 동역자인 이 바나바, 마가는 몰라도 이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헤어져 버립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마가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바나바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바울은 성격이 요즘 말로 하면 대쪽 같아서 나와 뜻이 같지 않으면 나와 함께 목표가 같지 않으면 참고 인내하고 그를 품고 그를 고치고 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마음이 없고 그를 내쳐 결국 헤어지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결코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의 태도는 우리가 지금을 봐도 칭찬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헤어진 후에 이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안 된다라고 말한 그를 데리고 약하다라고 말하는 그를 데리고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마가는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 속에 마가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결국 그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통과한 후에 매우 유능한 전도자 마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통역으로 헌신하였고 사복음서의 하나인 이 마가복음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사도 바울 역시 성품이 바뀌어 이해심이 많고 인자한 성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마가가, 어떻게 그 강한 사도 바울이, 그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변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될 수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많은 시련들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시고
다듬어 주신 결과가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 그는 정말 많은 젊은 동역자들을, 성도를 품을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의 온전한 인격이 되고 온전한 신앙을 갖출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인하여 온전한 인격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2절에 보면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주님께로부터 상과 평강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련들은 하나도 우연히 발생되어지는 것이 없으며 모든 시련과 시험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수 없어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나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신앙의 좋은 인격을 갖추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리폼하여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 시련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이 모든 문제 앞에, 국가적인 문제 앞에, 우리의 상황적인 문제 앞에 누구의 원망이 아닌, 비판이 아닌 다시금 말씀 앞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내로 좋은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물음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바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까? 라고 우리는 욕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변론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큰 위기 앞에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한국교회가 이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라고 하며 우리 역시 변론하고 있는 모습으로 교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좌로나 우로 서기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앞에 특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은혜롭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부여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인내로서 온전한 인격을 갖추고 주의 말씀 앞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화대광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직면해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지침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오히려 이 시험을 기쁘게 기다리고 하나님 반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재물 아울러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낙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의심의 손에 날 구해 주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재물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재물 져주시네 무거운 재물 아울러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게 힘주시네 무거운 재물 아울러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구별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게 하시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반응 보일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악할수록 믿음의 반응 분명하게 보이게 하셔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으며 살아간다는 찬송의 가사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감격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참 모든 사업들이 줄도산하고 모든 가게들이 모든 사업장들이 모든 가정들이 어려움 가운데 호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업장들과 생업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정말 사르밧가부에 당한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더니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충만하게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서 더 많은 교회들과 선교지와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도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역시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달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교회 대표로 이렇게 모이셔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고, 또 우리 초등학생 대표로 우리 효민이가 오늘 또 이렇게 꿋꿋하게 참석해 줬는데 유비가 안 나온 게, 또 효원이가 이렇게 가정의 이 중심축들이 안 나온 게 참 서운하다고 꼭 전해주고, 다음 주에는 꼭 참석하고, 장금우 집사님 안 불렀다고 봉주에 대한 생각을 접지 말고 다음 주 봉주까지도 꼭 와서 우리 가정의 대표들이 꼭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실시간으로 오늘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있더라도 우리 홈페이지를 누르면 이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예배가 끝난 이 시간에 못 참석하더라도 다시 우리 주소를 찍으면 또 녹화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제 다음 주 3까지가 우리 정부가 얘기한 날이 주일까지인 것 같은데, 토요일 날 한번 다시 우리 좀 확인해서 11시 예배가 가능할지 한번 더 살펴보면서 국가나 또 주변에 또 덕이 되지 않는 일을 우리 교회가 조금 지양하되, 그렇다고 해서 타협해서 예배를 중단하거나 또 예배를 포기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도 하지 않아야 됨을 기억하면서 예배는 소중하게 생명처럼 지키되 하나님의 영광이 또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함을 또 기억하며,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한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광고는 특별하게 없습니다만은 이번 주까지 현장 예배 오전 9시 드려지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는 11시 예배로 좀 축소하더라도 이제 시간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출입시 열 체크, 방문 기록 지작성, 손소독, 또 예배 전후 방역 소독, 또 개인별 마스크 착용, 소모임 금지 등 정부가 우리에게 요청한 사항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염려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은 어른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한번 예배를 빠지게 되거나 또 소홀히 여겨지거나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져 버리면 다시 회복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 꼭 예배를 집으로 돌아가셔서 함께 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여기 틀어놓고 잠깐 나가면 막 침대에서 뛰면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부모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이 방식들 또 그런 모습들을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 오랜만에 우리 권사님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하고, 우리 김용렬 권사님 늘 마음은 교회가 있고, 또 우리 누굽니까, 우리 엄 권사님 역시도 이번 주에도 그냥 막 너무 교회 오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른들 기도하시는 대로 다음 주부터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엄 권사님 이번 주에는 또 좋았다가 또 어떨 때는 안 좋았다가 이 날씨가 흐린 것처럼 연로하시기 때문에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446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춤송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좋게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네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프나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우리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네 복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시는 은총이 인내로 주의 뜻 앞에 서서 주의 온전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형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능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모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 돌립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